이 북왕국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암울한 이야기요, 죄악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엘리야와 함께하는 북왕국의 그 왕조는 바로 오므리 왕조, 바로 아합의 바로 위의 아버지인 오므리부터 시작되는 왕조입니다. 오므리부터 아합, 아하시야, 그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4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오므리 왕조가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왕조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아합의 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로보암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굉장히 북이스라엘의 큰 범죄를, 죄악을 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왜곡하였습니다. 제사장도 변질시키고 또 절기도 변질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때 와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더 이상 변질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제 여호와가 그들의 신이 아니라 바알이 그들의 신이 되어버리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이 이 아합의 시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죄가 관영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18장의 내용은 크게 인물 중심으로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엘리야와 아합과 아합의 종인, 아합의 대신인 오바댜라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역시 엘리야와 아합은 계속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하고 또한 바알과 이세벨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이런 죄가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엘리야가 말을 하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장에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그 말이 있은 후에 많은 날이 지난 겁니다. 얼마나 지났다고 말합니까? 바로 3년이나 지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5장 17절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까지 합쳐보면 대략 한 3년 6개월 정도가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조금만 오지 않으면 막 여름에 굉장히 뉴스에서 큰일 난 것처럼 극심한 가뭄이다, 몇십 년 만에 가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한 번도 3년 동안 오지 않은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북이스라엘 지금 현재 상황,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핍절해 있고 이제 먹고 죽을래도 없는 그런 선상 가운데, 극심한 위기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2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6장 32절에서 살펴봤지만 사마리아는 이제 아합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수도로 지정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바로 바알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수도이자 바알 우상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곳의 기근이 심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죄가 그만큼 극심하다.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극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비가 정말 큰 비가 내립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렇게 죄악이 관영된 아합의 북이스라엘의 땅에 하나님께 비를 내리신다.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라도 한 것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부터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이제 아합이 그 대신인 바로 오바댜를 불러서 모든 물 근원을 찾아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구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물 근원을 찾아 나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오바댜라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은 바로 3절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아합의 왕의 왕궁을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합 다음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권이 있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의 오른팔이요, 또한 아합이 섬기는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또 바알의 또 숭배자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예상을 전혀 뒤엎고 바로 3절 마지막에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지극히 경외했는가? 바로 이 상황 가운데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제 다 멸하고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는 바알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선지자들은 싹 다 죽이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극악한 죄악을 저지르는데, 이때 오바댜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100명을 그가 떡과 물을 주면서 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바댜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려줬다라는 것은 오바댜가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한 것입니다.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그 행동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오바댜와 아합, 한 국내에 있고 권력을 가진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이 선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아합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기근이 극심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이러한 악한 죄중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고 또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여호와를 놓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지금 아합이 저지른 죄악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만 말한 이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그 죄악과 똑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그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합은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뭘 찾고 있는 것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지금 여기저기 찾아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이 가득하고 이러한 우매함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오바댜가 이렇게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까? 여전히 자기를 경외하는 백성들을,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살피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나는데, 오바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게 유지시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지만, 이제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아가서 3년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을 침묵속을 깨고 하나님 앞에, 아합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일깨우시는, 온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방 가운데 선포하는 이제 그런 구원 역사의 흐름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댜에서 엘리야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이 넘어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5절에 보시면 이제 물 근원으로 찾아 나섰던 아합과 오바댜는 헤어져서 물 근원을 찾다가 이제 엘리야와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7절 보시면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 엘리야가 도망가 있다가 우연히 오바댜에게 발각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찾아간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지만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사라졌다. 말씀의 기근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냈던 것이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제 당당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반응이 약간 의외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오바댜의 반응이 나오는데, 오바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사정, 그 밑에 10절부터 이러한 사정 때문에 오바댜는 그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라지자 아합과 이세벨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당신을 찾지 아니한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이스라엘의 저주를 선포한 것이지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소동케 하고 사라졌는데, 정말 그러한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아합이나 이세벨은, 또 북이스라엘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엘리야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부정 탔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여야지만이, 그를 잡아서 바알에게 바쳐야지만이 이 가뭄이 끝나겠다, 도리어 이렇게 역으로 강팍하고 폐역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엘리야를 막 찾아다니지 않은 것을 구석구석 다 엘리야를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찾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왔다라고 해놓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곳으로 끌어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엘리야는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엘리야 왔다고 보고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끌어가 버리면 나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 당신의 그 이름, 당신의 나타나기만 지금 얼마나 고대하고 있는데 내 말이 허투루 되면 나조차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바댜도 목숨이 위험할 만큼 엘리야를 찾는 일에 북이스라엘은, 아합은 혈안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로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아쉬워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바댜에게는, 또 사람인 또 연약한 오바댜에게는 그것이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간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좀 더 담대함을 오바댜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라는 것은 군대, 용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합의 어떤 군대보다도, 어떤 악한 세력도 모두 파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용사 대신, 강한 군대 대신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오바댜, 너도 이제 그 하나님을 맛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바댜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깨트릴 것을 또한 여기서 엘리야가 동시에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46절까지 이제 인물의 배경이, 중심이 조금 이제 이동이 됩니다. 엘리야와 아합은 그대로 가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제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16절에 대면하자마자 엘리야를 보면서 아합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17절 중반절에 보시면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하되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들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서로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너 엘리야 너 때문에 이스라엘이 괴롭게 됐다. 또
듣고 엘리야는 아니다. 너와 너의 아비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바로 제안의 장소는 갈멜산으로 바로 엘리야가 사람들을 모으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모으자라고 말하냐면 그 모집 대상은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바로 아합 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온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판결 짓게 확연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보이기 위해서 바로 이 작업을 제안을 먼저 시작했고 아합은 흔쾌히 바로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제안이 성사되고 이제 엘리야는 21절부터 보시면 그 시선이 아합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소집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 책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거니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갈 것인지 하나님께 갈 것인지 여기서 머뭇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머뭇한다라는 이 말은 절뚝거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동일한 말이 지금 26절에 보시면 26절에서도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2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단 주위에서 뛰어놀았더라라는 말씀, 이 말씀 있죠? 춤을 추고 뛰어놀았더라. 이 말이 또한 머뭇거리다, 절뚝거리다라는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절뚝거리다라는 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우님들이 뭐 TV나 이런데 예전에 이제 고대에 우상 숭배하면서 그 신전에서 막 춤을 추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신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기괴한 춤을 추는 것을 본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 관절을 꺾고 막 이렇게 삐딱삐딱하고 이런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좀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때 신전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 의식 중에서 그들이 뛰놀고 춤추던 모습이 굉장히 기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 절뚝거리는 것 같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미친 어떤 퍼포먼스들을 이제 행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정확하게 온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절뚝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도 지금 정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비만 내려주면 신이지 라는 것으로 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알이 하나님이건 여호와가 하나님이건 지금 이들은 무엇입니까? 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빨리 이 기근의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의 통치하에 있는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영적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여기서 갈멜산으로 온 백성을 소집한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그 절뚝거리는 인생, 절뚝거리는 그 모습을 이제 너희들이 뿌리 뽑고 다시금 제대로 걷게 하려는, 바로 예배가 영적 신앙,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바로 의도를 가지고 바로 여기에 온 백성들을 소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가 읽었듯이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준비하는데 그 모든 대결의 준비들을 백성들이 친히 하게끔 합니다. 준비는 똑같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증명할 것과 엘리야가 증명할 것은 바로 송아지 한 마리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를 버리고 그 나무 위에 각을 뜬 것을 올립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은 우리가 불은 지피지 않겠다. 제사를 드리려면 그 짐승을 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불로 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해서 신이 불을 내리는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밝히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바알은 비의 신일 뿐만이 아니라 또 번개를 또 주관하기 때문에 번개를 내려서 능히 불을 붙일 수 있는 신이라는 이들 가운데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좋은 제안이었던 그들에게도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식이 진행이 됩니다. 25절부터 이제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그 의식을 행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3개의 시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아침부터 낮까지 행해진 일, 그리고 정오에 이르러 행해진 일, 그 다음에 정오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행해진 일, 이 3가지 시간으로 나누어 이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부터 낮까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이 뛰놀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간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에 이제 엘리야가 27절에 보시면 그들을 조롱하는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 신이 묵상하나 보다. 너희 신이 잠깐 나갔는지 봐라. 그가 다른 길로 행하였는지 봐라. 그가 잠들었나 보다.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부르고 있는 신이 있지도 않은 신인데 너희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마땅히 조롱받을 만한 조롱을 이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이제 이들이 정오부터 이제 저녁까지 더 광기를 부리면서 바알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18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부르고 이제 무엇까지 합니까? 자해까지 합니다.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몸으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정오가 훌쩍 지나버리고 저녁 소재가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미치광스러운 소리들과 몸짓은 온 갈멜산을 요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응답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돌 굴러가는 소리 하나조차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섬기는 것이 우상이요 허상이었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시편 115편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115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부터 보시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특성을 갖습니까?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바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눈이 있지, 너희들도 코가 있지, 너희들도 손이 있지. 그런데 그 모든 감각을 너희들은 다 상실한 자들이다. 너희들이 죽은 우상을 만들어낸 것은 너희들이 죽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아합은 뭡니까? 지금
일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자들, 영적으로 이제 도저히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아니 죽을 수밖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바알을 미친 듯이 부르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입증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적 무감각과 죽은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엘리야가 30절부터 40절까지 직접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길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야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이 불시호하시는 분이다. 굉장한 불이 내릴 건데 이 퍼포먼스를 가까이서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확인해라. 라는 퍼포먼스를 여실하게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배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이 죽어가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엘리야는 지금 450명, 자기 편이 아무도 없지만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보고 오라는 것입니까? 너희들 일로 와라. 가까이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초청입니까? 이들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엘리야는 이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것을 회파시켰겠지요. 그런데 갈멜산에 있는 여호와의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일으키는 것입니다. 형태적인 무너진 제단만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지금 엘리야는 다시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우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다시 그 제단을 수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바알을 섬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자이다.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를 아는가? 라고 하면서 그가 12돌을 취하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그 12개의 돌을 취하고 이 돌의 의미인 야곱이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에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았고 바로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모든 후손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에 초청되어서 예배의 신기함, 불조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예배자다.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엘리야는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연히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두고 그리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통 4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에 붓습니다. 그것을 3번을 반복합니다.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번제할 수 있는 거기에 도랑을 파는 것입니다. 2세야 둘 만한 곳이라는 것은 약 15리터 정도의 깊이의 도랑을 파는 것입니다. 거기에 도랑을 파고 또 번제물과 나무에 뭘 하고 있습니까? 물을 갖다가 들이붓는 것입니다. 통 4시면 3번을 했으면 12통, 432, 12통의 물을 거기다 들이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랑까지 가득 채우고 물이 흠뻑 젖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그걸 꺼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어떤 불덩어리 하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물이 있다고 못 내려오시는 분이십니까? 물이 하나님을 막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분명한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 37절까지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같지 않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나 엘리야는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37절 마지막에 보시면 37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었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엘리야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나는 바알 선지자들처럼 광기를 부려 하나님의 능력을 빼내서 그 능력을 갖고 행하는 능력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예배자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38절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은 주저없이 여호와의 임재하심 가운데 모두 다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부인할 수 없게끔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바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는 모두 다 숙청해 버립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게 한 후에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전부 다 그들을 베어 죽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엘리야가 어떤 혈기에 의해서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철저하게 죽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낸 아합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은 엘리야의 어떤 광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죄악을 철저하게 뿌리 뽑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겠다 하시는 그 사건이 이제 41절부터 46절까지 해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두 가지 말을 41절, 46절 사이에 합니다. 이제 당신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또 마차를 타고 당신이 이스라엘로 당신이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근 가운데 올라가 마음껏 먹고 마시라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큰 빗소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차를 타고 빨리 피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큰 그 빗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는 엘리야의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바로 큰 비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고 바로 아합은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을 앞서서 달려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므로 18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한 이 역사를 우리는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엘리야가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무릎 사이에 그냥 머리를 박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구나.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히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변개치 아니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의미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곧 역사하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을 엘리야는 간절히 바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바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세를 취하고 기도를 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비를 내리시면서 불을 내시면서 바로 내 사랑을 확증하신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이 18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불과 물로 직접적으로 내리셔서 확증해 보이시지 않으셨다면 북이스라엘은 바알의 손에서 도저히 벗어날 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에게 생명의 빗줄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즉 절름발이 신앙에서 쩔뚝쩔뚝거리는 신앙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확증하여 보이시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신약시대의 극치를 이룹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죄악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확증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사랑으로 보내신 그 사건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누구나 다 보았을 역사적인 사실에 명백히 지금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바울이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랑의 확증을 보이면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도 우리의 신앙이 절뚝절뚝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라는 이 선택의 기로선상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민감해 있으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한 것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믿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저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의 운세를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오늘의 민세를 참 믿었습니다. 오늘의 운세 아십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 교우님들은 잘 모르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항상 동쪽을 피했던 사람이고 뭘 조심해라 그러면 물을 조심해라 그러면 물을 피해. 굉장히 거기 좌우가 되더라고요. 좌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지금까지도 오늘의 운세를 보지 않습니다. 우연히 광고가 뜨면 살짝 보게 되는데 바로 접어버립니다. 결단하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좀 작은 일 같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요 우연히 어떤 옆에 떨어졌던 청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청년이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교수가 주일에 시험을 본답니다. 주일에 시험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주일에 시험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 주일에 시험 봐야지. 교수가 좀 안 좋네. 주일에 예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래도 시험이니까 시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이 목사가 신앙이.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 그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과목을 보지 않으면 너는 교회 간다. 그 청년이 교회 가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가 그건 네 사정이다. 네 교회 가는 건 네 사정인데 네가 가면 점수가 깎인다. 라고 말했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안 보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가네 교회 청년의 신앙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라면 그랬을까요? 저라면 그랬을까요? 예배 거기서 시험 보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녹화된 거 봤을 때 망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일날 시험 보는 게 잘못됐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곳곳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절뚝절뚝거리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깨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내 신앙을 절뚝절뚝거리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24장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 평안히 살아가야 될 텐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이 땅은 세상입니다. 가나안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여호수아가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4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숨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사옵나이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열왕기에 와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금 결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인생을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바알을 섬기게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쩔뚝쩔뚝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명의 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고 다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수축시키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그 예배를 다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결단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길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역사하시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임을 잊지 마시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결단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